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오늘 기도주일 두 번째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인 더 스톰의 질풍노도 다니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공부 잘해 뭐하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요? 공부 왜 잘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우리 집에도 고등학생이 한 2명 있는데 뭐 열심히 합니다. 결과에 어떻든 간에 밤늦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려고 꽤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끔 궁금합니다.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시절에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풍랑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풍 속의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니엘도 역시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의 어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 가운데 또 하나 마주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곳에서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노예로 잡혀왔는데 되게 신기하죠. 왕궁에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공부했던 이 갈대아 학문과 방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다니엘은 지금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때 젊은 청년 다니엘과 오늘날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25년 전에 목사님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정을 떠났는데 강당 이 모양만 그대로고 내용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귀한 특창, 그 다음에 또 경찬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모든 순서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때는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직 피아노 반주로 모든 학생들이 찬미가를 들고 성경책과 찬미가를 들고 이 강당에 왔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안 부르고 준비 찬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 찬미 몇 장 하시겠습니다. 찬미를 펴고 찬미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 세대 되는 여러분과도 이만큼의 세대 격차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나 문화나 또 배우는 과목들도 목사님이 요즘 그 목사님 집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나 교과서를 좀 살펴보니까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한 세대를 넘어가도 많이 달라지는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펴고 살펴보니까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나 과목들이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랑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공부했던 3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 과목들은 갈대아 학문과 방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갈대아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우리 교회에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그 학문은 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시작된 아주 고등 학문들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학자들은 갈대아인들의 무엇과
과학과 또 무엇? 어학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배웠다고요? 결합해서 만든 지식들을 배웠다. 우리말로 하면은 과학, 언어니까 국어, 영어 통합해서 통합교육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무슨 미술이랑 수학, 독서랑 사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목들끼리 공통되는 그러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합된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걸 공부했다는 거예요. 과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갈대아의 언어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공부했대요? 예? 네. 목사님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 수포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수포자가 뭐예요? 우리 한국36 학생들은 수포자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붙들려 가서 3년 동안 갑작스럽게 공부하게 된 그 하나의 풍랑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수학에도 정통해야 되는 그 학문에 그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다니엘이 맞닥뜨린 이 공부라고 하는 풍랑이 맥락은 매우 같은 거예요. 과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공부하고 심지어 수학에도 정통해야 되는 과정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목사님도 다니엘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과학 또 어학,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학문들의 기초가 되는 정신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 크게 몰려오는 파도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암초처럼 이 다니엘이 공부해야 되는 이 학문 가운데 그 중심에 그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빨간 글씨로 목사님이 체크해 넣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마술과 점성학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사상들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비롯된 정신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묘한 일들, 마술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점을 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계시 말고도 우리가 앞날을 점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성술, 점성학, 우상숭배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술과 점성학이 과학과 어학과 수학, 갈대아 학문에 뿌리 깊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교육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마술과 점성술의 이 기초를 두고 있는 과학과 어학과 수학에 정통한 이러한 갈대아 학문들을 굳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 스스로가 기록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에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지혜와 총명이 모든 갈대아에 있는 심지어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가르쳐준 선생님, 교수님들보다도 얼마나 더 뛰어났다고요?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백을 맞은 걸 넘어서서
10배나 여태까지 나왔던 점수의 10배의 점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최고의 성적을 다니엘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청년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그에게 놓여져 있는 공부라고 하는 하나의 풍랑을, 그 안에 어떠한 암초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외에도 앞날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술과 점성술이 기초하고 있는 그 갈대아 학문을 그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10배나 더 잘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일 뿐만 아니라 왜 공부를 잘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허겁지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제 마 정신 차리라 하는 이야기에 정못고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예. 정못고 이야기가, 정못고는 줄임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별다줄이라 그러나요? 목사님이 노력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별걸 다 줄이는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정못고는 어제 이야기의 제목을 가지고 유추해 보자면 정신 못 차리는 고딩, 이걸 줄여서 정못고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줄여봤어요. 어제 정신 못 차렸던 목사님이 오늘은 정차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정신 차린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진화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요즘 교과서에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매우 독실하고 아주 엄격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은 사실 재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목사님의 조상들이 재림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4대째 재림교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은 5대째 재림교인이고 심지어 목사님은 3대째 모태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주 신앙의 뼛속까지 재림교인인 상태예요. 그런데 과학 시간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물론 이해는 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왜 신앙하는 학교에서, 삼육학교에서 왜 진화론을 가르치실까? 왜 배워야 할까? 그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 시간에 교과서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진화론을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회 시간에 이제 생긴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선사시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인류의 그 조상들이 유인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과학이 아닌 사회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이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시험 기간에 터지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목사님 마음에 딱 걸려있던 그 한 가지, 이걸 왜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우리 삼육학교에서 이런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실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할까? 라고 하는 철없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사회 시험,
중간고사로 기억을 합니다. 1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딱 나온 것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쭉 인류의 이 조상들의 이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것이에요.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아르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괄호 쳐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 뒤에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지금 오늘 우리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들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 요즘 사회 교과서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공부할 때는 사회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1번 문제에, 중간고사 1번 문제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여기 답을 아는 친구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호모 하빌리스랑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힌트를 주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인원 중에 하나인 요 대상은 북경인, 베이징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혹시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뭐 생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사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답을 알겠어요? 목사님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오, 누구세요? 우와, 뭐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이게 나와요? 아,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니? 아, 수업 시간에 나왔구나. 몇 학년이에요? 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우리 2학년들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 3학년들이 몇 명 있는데 왜 혼자 알고 있지? 자, 정답은 우리 선배가 이야기해 줬듯이 호모 에렉투스예요. 호모 에렉투스인데 직립보행을 시작하고 뭐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유인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님이 답을 알았어요. 답을 알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빨간 색연필을 꺼내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탁싹싹 지웠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가운데로 빨간 줄을 탁탁탁 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거로 인류의 조상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썼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험 채점하던 기간 중에 갑자기 반장이, 야 우현준, 너 사회선생님 찾으신다. 교무실로 가봐. 뭔 일인가 하고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네가 우현준이냐? 네. 엎드려 뻗쳐. 목사님 당시에는 사랑의 매가 허용되던 때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데 엎드려 뻗쳐를 탁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끔할 만큼 엉덩이, 궁둥이 팡팡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꾸중을 다 듣고 나서 일어나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공부 잘해서 뭐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공부 잘해서 뭐 해? 선생님, 이거 공부해서 뭐 합니까? 목사님 앞에 놓여 있는 큰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목사님 손을, 사회 선생님께서 목사님 손을 탁 잡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현준아, 그래서 더 배워야 된다. 네가 답으로 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거로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셋과 에노스입니다라고 써놓은 이것을 네가
교과서에 써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유명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닌 자연 발생되어서 진화되어진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버린 이 진화론 학자들의 생각과 사상보다 너가 더 월등하게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너가 이 과목들을 반드시 잘 공부해야 된다. 이 사람들보다도 너가 훨씬 더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들의 학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가 논증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논리적인 허점들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너가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고작 시험지에다가 반항심을 가지고 빨간 펜으로 쭉쭉쭉 긋고 네 스스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쓰고 끝나버린다면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도, 사회시험을 빵점 맞은 이 낮은 점수를 맞은 학생을, 그 학생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인정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은 잃지 말되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학문들도 다른 이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월등하게 공부를 잘 해내고 뛰어난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너의 궁둥이를 팡팡하고 엎드려 뻗쳐를 한 이 일은 선생님이 낸 시험지에 감히 학생이 도전적으로 반항 심리로 빨간 줄을 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런 지식적인 근거도 어떠한 논리적인 반박도 해내지 못한 채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무책임하게 써버린 너의 그 태도에 대해서 벌을 준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가 주장하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이 사상이 이 세상에 어떠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학문보다도 뛰어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 궁둥이 팡팡을 했다.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 맥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아까 뭐라고요? 목사님이 줄여놓고도 정못고에서 정착고로 변화되는 좋은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이제 우리는 매일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 작은 파도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휩쓰는 대로 이리저리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파도 가운데에서, 그 스톰, 엄청나게 몰려온 이 스토밍 가운데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 학문이 나에게 왜 주어질까? 왜 갈대아, 점성술과 우상숭배와 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학문들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 하는 것입니까? will,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1장을 기록할 때에 17절에 그는 이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풍파도, 이 폭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해하고, 그리하여 그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도 아닌 마술과 점성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과학과 언어와 수학을 다니엘과 친구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상에서 촘촘히 짜놓은 그러한 학문들까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월등하게 뛰어나게 감당을 해서 그 모든 학문들 위에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풍랑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즐겨 읽는 대쟁투 총서의 첫 번째 책인 빛을 전한 사람들 485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풍랑 가운데 두신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거기 두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갈대아의 모든 점성술과 마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과학도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학문들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언어, 바벨론의 문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들의 주술을 외워야 하는 그 갈대아의 언어를 다니엘에게 공부하게 하신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월등하게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이 증언의 기별에 보면 다니엘은 한순간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다. 날마다 매 순간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갈대아의 점성술과 우상숭배의 바탕으로 되어진 학문들을 공부하면서도 그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아주 작은 순간까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이 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언어를 공부할 때에도,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주술하는 그러한 이 언어들을 배울 때라도 그것을 흔쾌히 감당하면서 그것을 원래부터 잘했던 그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수님들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잘 해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의 말씀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도요? 다니엘이 무엇도 공부했다고요? 수학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에게 맡겨진 모든 학문들에 있어서 다니엘은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게을리하면 할수록 날 때부터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갈대아 학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학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갈대아 학문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이 공부라고 하는 풍랑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고 나를 통하여 모든 바벨론의 학문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한 다음에는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지혜와 지력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야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자들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삼류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라고 하는 풍랑이 결코 쉽게 넘겨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들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 없이도 인류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인문학들과 또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문들이 여전히 우리 학교 내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한 공부들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개인마다 넘어야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파도를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잘 극복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모든 학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36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